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죠? 이번 주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늘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오늘 본문은 레위기 24장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판결 원리입니다. 살다 보면 다투고 싸울 수 있습니다. 다투다 보면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일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광야 이스라엘 진영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애굽인인 사람이 진중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싸웠습니다. 유대인 전통 해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광야에서 주거지를 정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진영이 정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가 단지파이므로 단지파에 자신의 장막을 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단지파의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막 가까이가 아닌 멀리 장막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마음이 상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툼 중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했습니다. 이 회방이라는 말은 찌르다, 꿰뚫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습니다. 싸우다 보면 감정이 치밀어 올라서 분노를 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도 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 중심의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해서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법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인의 다툼도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교회법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말씀을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으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을 하다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죠. 그 말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말씀을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은 진 밖으로 끌어내고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게 일종의 증인이죠. 온 회중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자를 돌로 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회방했다고 끌어내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판결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일 때와 다른 사람의 짐승을 해야 할 때에 관계에 대한 법과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면 남을 해할 만큼 자신이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상처는 상처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그에 상응하는 형벌과 배상을 해야 되죠. 남에게 행한 대로 받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사람 관계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남에게 행한 그대로 갚으십니다. 이런 판결의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겠죠. 자기 의도대로 다른 사람을 끌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갈등은 사라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된다면 세상에 희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판결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아갈 때에 상호 간의 갈등을 없애고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판결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묵상한다면 참으로 하루가 복된 날, 또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금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한국 땅과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세 분의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세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개혁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